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은과 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 땅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으로 사내 진미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황금과 상아로 만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구중궁궐과 같은 저택은 마련할 수 있지만 돈으로 홈, 스위트 홈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은 건축할 수 있지만 돈으로 심령 성전은 결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세계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은과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은과 금이 아닌 더 좋은 거, 더 복된 거,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도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도 고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가슴에서 활활 불타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와 교육과 그 다음 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멋있게 보여준 사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남아있는지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저들은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며 주 앞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은 순전히 기도함으로,
기도 속에 일어났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고,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무슨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무슨 시간에 복을 주신다?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날마다 나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지금쯤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탄생한 교회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교회요. 기도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든지 기도를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가장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받기를 기뻐하시는 장소가 성전일진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가장 기뻐하실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몸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다윗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잔 웨슬레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기도 2시간을 하지 않고는 하루 일과를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있는데 기도방에서 웨슬레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스태프진들이, 비서들이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드디어 웨슬레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얼마나 바쁘신데 이제야 나오시나요? 웨슬레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누구 때문에 바쁜가 말이다. 우리가 주의 일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바쁜데,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가? 스태프진들은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을 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요, 마귀에게 잡혀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이 모양만 보아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자, 개겨도 교회 와서 개기자, 또 죽어도 교회 와서 죽자. 아멘입니까? 이처럼 성전이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용하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바로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한 푼 줍쇼. 적선 좀 해주세요.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푼 주세요. 그걸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푼 줍쇼를 외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분명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나누어주며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푼 줍쇼 하면서 오늘도 거지근성으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없어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 잘 놓여 있다면 오늘도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한 푼 줍쇼하며 구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안 주어본 사람은 모르지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안 주어본 사람입니다. 주는데도 조건이 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간증했듯이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이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쓰이도록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줄 줄을 모르는 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으면 줄 줄을 모릅니다. 나누며 베풀며 섬길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어른스러워지면 그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펑펑펑펑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하는
주님과 같이 반석을 쪼개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다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부터 내 자신을 쪼개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바이러스, 능력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의 바이러스를 계속 나누며 베풀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구걸하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엇인가를 쌓아놓고도 더 쌓으려고 구걸하는 듯한 그러한 인생은 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창피하다, 이제는 남 부끄럽다, 이런 거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거린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그에게 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한 푼 줍쇼 하는 거린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거리는 안전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은 깜놀했습니다. 이야! 뭐야 이거 금한가? 은화인가? 아니 혹시 지폐라도 내 생애 처음인데 이런 말 들어보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땡그렁 동전 한 푼, 가장 값싼 동전 한 입 건네주고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그래야 뭔가 떨어집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야, 금전이냐, 은전이냐, 지폐냐, 혹시 비트코인이라도, 이야, 만일 내게 준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설레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야, 난생 처음이다. 내 생순이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와, 이렇게 실망일 수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다고 했던가. 은과 금도 없다면서 못됨새 우리를 보라 그래. 내 눈 보기도 이제는 지쳤어, 힘들어. 그냥 한 푼 던져주고 가지. 그것도 없다면서 못됨새 보라 그래. 거리는 화가 납니다. 거리는 비록 얻어먹는 신세지만 거기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그럼 뭘 주려나? 옷을 벗어주고 갈래나? 아니, 옷도 변변치 않아. 아니, 그러면 신었던 신발? 그것도 변변치 않고. 아니, 뭘 준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씀에 실망했던 이 거리는, 안전뱅이는 다시 소망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고, 야,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근데 금도 은도 없다면서 뭘 주려고 그래. 그의 머리는 지금 막 회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나 본데 뭐가 있나? 금과 은은 없대는데 뭐가 있나? 야,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 이때다 이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야, 은과 금은 없대더니 진짜가 있네. 예수 이름이 있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이게 황금 만능 시대의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이름 없어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는 예수 없어도 좋은 집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됩니다. 다 없어져도요.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입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땅 파먹고 사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의 우선권이, 나의 가치관이 은과 금에 있느냐, 예수 이름에 있느냐. 만일 은과 금이 있어서 은과 금을 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은과 금이 내가 필요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전장과 후장과 이후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과 금이냐, 예수 이름이냐. 오늘도 만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은과 금을 모으고 일확천금을 모으고, 아니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로 내 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은과 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다,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았더니 하나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말이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출세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연륜이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꽤 고상한 척, 괜찮은 척 하는데 사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사람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이.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이름을 빙자한 가짜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보이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내가 욥을 보았느냐, 알았느냐? 욥의 생명만 해치지 말고 내가 할 대로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1장은 욥을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합니다. 욥기 42장에서 드디어 욥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주의 말씀도 건성건성, 모두가 다 건성건성,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다복했던 가정이 다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피부암이 걸려서 죽어라 하던 사람이에요. 그 큰 부자가.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제1주의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로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부자가 거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자, 성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어져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는 것이 전에 있던 것보다도 배갑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 나 없어. 너 실망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실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질 거야. 엄청난 소망, 내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것이 내게 임할 거야. 그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안진뱅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아하,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느꼈던 것이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읽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렇게 좋을 수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뛰어보지도 아니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40여 세가 되었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따라서 안진뱅이는 오늘 팔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생전해보지도 노력해서 되지도 아니하는 말도 안 되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걷는 일이었습니다. 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 거린 안진뱅이에게도 이 말씀은 적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달리다고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으세요. 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용어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의 그 권세가 내 가슴에 막 뛰어서 펄펄 끓어보세요. 문제가 될 수 있나? 초대교회는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각 처형되는 세상입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처형되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평신도. 그 다음에 사도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아랑곳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합니다. 본래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기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멋있게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코로나 시절에 더군다나 우리를 무슨 감염의 온상으로, 감염의 균으로 몰아세우는 세상 사람들 괜찮아. 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냥 잘한다, 뭐 이렇게 해주고 칭찬 듣고 그럴 때가 별로 없었어. 그럴 땐 타락하는 거야. 핍박이 있고 옥죄임이 있고 막 그냥 조여올 때, 그때 기독교는 성장하는. 왜 하나님이 이 시절에 바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전해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해지면 안 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바로 이 바이러스가 전해져야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해지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있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줄 알고 날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육신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타성에 젖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1시간 기도는 무슨 1시간 기도야? 하루에 10분의 기도도 안 하고 삽니다. 겨우 식사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하시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살리는,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하실까요?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안진뱅이와 같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처럼 한 푼 주십시오, 주님 주셔야 삽니다, 이러고만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한 푼 주셔야만을 하면서 이거 있어야 삽니다, 겨우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부에 눌리고 명예에 눌리고 언제 일어날 건데요? 언제쯤 일어나실 건데요? 죽을 때쯤이요? 죽을 때쯤은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 왜요? 기력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눈 뜨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눈 감을 기력이 없어서 눈 뜨고 죽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못해. 껄껄해도 소용없어.
예수 이름,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은과 금이 육적인 세상을 대표한다면 예수 이름은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포기하면서 삽니까? 요셉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가지만 왕이 되는 길입니다. 감옥 생활하지만 왕이 되는 길이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그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3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우니 도와주세요. 만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신앙만 있어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는지, 꿀잠을 그냥 자는지, 아니면 주님이 자게 하셔서 자는지 이것도 몰라.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면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야. 끝나. 일어날 생각을 마세요. 다윗과 같은 엄청난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걸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사망의 잠이 몰려오는데도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도 좋사오니 굴굴 잠만 잔다. 깨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눈치태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요. 학계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 내 거 있어? 말해봐. 뭐가 내 건데? 통장이요, 땅 문서요, 집 문서요, 내 자식이요, 다 내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들 가치관에 의하면 맞는 거 아니야? 다 맞는 거지. 왜 틀려 그게? 근데 욥의 가치관, 욥이 멋있게 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욥이 멋있게 살려고 나를 나타내고 할 때 그 고백인데요. 사실 맞아. 아무것도 안 가져와. 지루하게 안 하고. 근데 지금 주신 게 너무 많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은혜 받고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것이 아멘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돼. 집 문서도 땅 문서도 내 통장도 내 자식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태반은 아멘 안 하네.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가졌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순종하면서 할 때 주시는, 그게 지금 정말 행복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요, 그거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여기 이 목사요, 예수 이름,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일 금수저로 태어나서 뭘 좀 많이 해주고 뭘 보기 좋게 해줬다면 저는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 불모지에서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의 이름은 허망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은과 금은 예수 이름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탄생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은혜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38년 된 장기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 이름으로 혈루병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러 가다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택하세요. 은과 금이냐 예수 이름이냐, 예수 이름이냐 은과 금이냐. 예수 이름을 선택하면 은과 금은 저절로 따라 나올 것이지만 은과 금을 선택하면 예수 이름은 없고 사망의 잠을 자며 언제 마귀가 낚아채 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악산골이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등장한,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황해도 안악의 출신입니다. 그는 깡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장날이 서는 날이면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염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가져가는 거 다 패대기 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하루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쫙 얼마나. 근데 어떤 사람이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올라오더니 그냥 와서 목소리를 턱 저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먼저 올라와야 될 최고복인데 이 봉우리에 내 놈이 먼저 와서 있는 거냐?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기가 막힌다 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먼저 올라오고 뭐 늦게 올라오는 거 내 마음이지 그 뭐 지놈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김익두가.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놈이 누구냐? 내가 김익두다.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김익두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내 놈이 받았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서 교회 간 거지 뭐.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어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막 그냥 뭐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루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너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늘 사람 많이 다니는 거기에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딱 갔습니다. 장날 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망신,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안진뱅이를 얻고 골목에 갔어. 아무도 사람 없는 데 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았는데 아파 아이 아파.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성경 분명히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났는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야 이놈아, 내 이름 나타내려고? 너 봐, 너 창피해서 못하고 너 얼굴 같잖아. 이런 바보 같은 놈. 그게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지. 네 이름 나타내려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서 정말 갔습니다. 다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탁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고요, 수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교회를 150곳 이상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도 은과 금을 추구하시겠어요? 은과 금을 만드는데 예수님을 도구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은 확실히 합시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목요 영성에 오래도록 와서 찬양 인도하시던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귀한 걸 알까요? 목사님이 저렇게 생명력 있는 메시지 전하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알까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지요. 그러나 매일 쌀밥 먹는 사람은 쌀밥의 소중함을 아나요? 잎밥의 고깃국, 북녘 사람들이나 그런 거 알지 남쪽 사람들이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살아계시고요, 이후에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일어나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힘들어도 달려가야 돼요. 고난 중에도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은 있어야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은과 금은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주의 쓰시는 멋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